할렐루야, 주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진 만큼 경건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또다시 쉽게 미워하고 안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용서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볼 용기를 주시고 지난 잘못에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압니다. 심신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지체에게도, 막막하고 불안한 지체에게도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압니다. 주님의 때를 믿고 묵묵히 기다리게 하시고 그저 주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해주세요. 늘 주께 구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주변인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늘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우리와 같은 주의 자녀인 우리의 이웃들을 충분히 존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주시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시간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표정들이 어두우신데 네. 오늘 벌써 장로교 신조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로교 신조 4번과 5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장로교 신조 4번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5번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아멘. 네, 이 장로교 신조 4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이 땅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창조론 관련해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창조론도 신앙의 문제고 진화론도 신앙의 문제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창조론은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을
부분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만 완전하게 세세하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 역시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그 근거들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 그것이 완전한 증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진화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완전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 중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4번 장로교 신조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로교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만유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조 4번이 기록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과학으로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요즘은 진화론만 배우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굳건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믿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일부가 틀렸다면 전체가 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가 고백하듯이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장로교 신조 5번을 이제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5번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장로교 신조 5번 역시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모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실까요?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의 외적인 형태로 받아들인다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과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할 때 빛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떠한 그림자의 형태만이 기록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남자의 형상인지 여자의 형상인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표면적인 것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는 완전한 형태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은 훼손되고 깨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 신조 5번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 신조 5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지식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의 지식 중 일부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고 익힌 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습득한 이러한 지식들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로 이 세상의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것과 구별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앞선 지식과 구별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울의 편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들이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한 자가 되었다. 스스로 이 세상의 것들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 지식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지금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훼손되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악하고 죄악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지식을 가진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지식을 사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의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의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을 명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인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따라가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가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의 삶도 돌아보면은 죄악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구약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구약에서 의롭게 살기 위한 방식은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해서 이 의가 깨졌다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유지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의는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의 한순간 단회성만으로도 이 지속성이 깨지고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한 의의 한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죄가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종종.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죄의 순간들이 이제는 우리의 의를 깨트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은 죄까지, 심지어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모든 죄값까지 다 사하여 주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로 이제 모든 죄값이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의롭게 살아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고 인정하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의로운 상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여겨주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이 의롭게 하신다는 표현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때리면은 실제 이 사람이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무죄로 선언됩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 재판장에서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죄로 선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했다고 쳐주시고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된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의로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의롭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의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의로운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장로교 신조 5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을 들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거룩해진 상태 가운데서 거룩을 깨뜨리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거룩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이 거룩이 깨지고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내가 받았던 이 거룩, 구별됨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접촉하게 된 경우,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될 경우 내 거룩이 깨어지게 됩니다.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죄를 범한다면 그 죄가 나와 접촉함으로 내 거룩이 깨어집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부정한 사람, 이미 죄를 범했거나 어떤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의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은 이 거룩한 사람은 이 내가 닿은 사람과 같이 부정하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고 이미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제사를 통해 거룩해졌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기만 해도 이 거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원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었던 거룩은 제한된 거룩, 한계를 가진 거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완전한 거룩과 부정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사람과 접촉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스스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들게 되면 이 옷자락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부정해짐으로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는 게 원래 구약의 율법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은 이제 이 여자를 부정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죄로 인해서 부정했던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과 접촉하여 이제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로워졌고 또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해진 것을 넘어서 이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의로워질 수도 없었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훼손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고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의로워지시고 우리는 이미 의롭지만 그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그 지식들을 쌓아가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또 의롭지 못하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또 의롭게 살아가며 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